15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바로 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날짜로도 요일로다 따진다면 오늘이죠.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에 예수님의 그러한 새벽서부터 빌라도 앞에서 사형의 언도를 받으시고 또한 로마의 그러한 군병들에게 침뱉음과 희롱과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골고다에서 달리셨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새벽 말씀을 보고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사복음서를 볼 때마다 이 마지막 바로 장 전에 있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또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 모습 속에 저의 모습도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사람들을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비추었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그 사람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제6시가 되었을 때에 오늘 33절 말씀 보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까지 이 어둠이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서 제6시는 이스라엘 시간은 지금 우리나라 시간에서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고 싶으면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6시라고 그랬으니까 몇 시입니까? 낮 12시입니다. 제9시라고 하면 몇 시겠습니까? 3시입니다. 가장 해가 밝고 가장 따뜻한 때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해가 밝고 가장 따뜻한 때에 광명천지의 그 세상에 무엇이 임하였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서 계속되었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이 빛이 이 가장 환한 이 백주대낮이 어둠이 임하였겠습니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에 해조차도 그 빛을 잃은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것을 일식과 같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이것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건 그렇지 않건 간에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일식으로만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흡사 이 어두움은 출애굽기 10장의 어두움과 동일합니다. 9번째 애굽에 내렸던 재앙, 그 재앙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재앙이었죠. 어둠의 재앙. 출애굽기 10장 21절,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에 있어서 3일은 아니지만 3시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온 땅에는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재앙이 임하고 난 다음 9번째 재앙이 임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임하는 재앙이 무엇입니까? 10번째 장자의 재앙이죠. 장자의 재앙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흘린 그 피를 바르는 것이 바로 이 10번째 6월절 어린 양 잡는 그러한 재앙이 그것이 아닙니까?
장자의 재앙.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기 전에 이 어둠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 어둠이 끝나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생명을 다하시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어둠을 임하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얼굴을 예수님으로부터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은 고스란히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외치세요. 무엇이라고 외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예수님의 그 큰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한 달 동안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그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나심서부터 지금까지의 그 모든 삶, 그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순종의 삶이었었죠. 그분의 어린 시절의 그 삶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그의 가족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었고 또한 사랑스러운 형이었었고 사랑스러운 오빠였으며 또한 이웃에게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랑스러운 분이시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신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스러우시며 순종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가리시고 이 땅에 어둠을 내리시며 그를 버리셔야만 합니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외쳐야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고스란히 받으시고 버림을 받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여서 그 아픔이 크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진노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외침, 그것과 상관없이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라,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엘리라는 그 단어를 들으면서 엘리야처럼 엘리야로다 착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그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 스폰지에 그 적신 신포도주를 가지고 갈대에 꿰어서 예수님을 마시게 합니다. 이 신포도주는 로마의 병정들이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갈증을 풀기 위해서 마셨던 겁니다. 이것을 주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갈증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우신 그 예수님께, 엘리야를 부르는 그 예수님께 자비로운 행위로서 나름대로 그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마시게 하는 것이고, 몇 방울의 그런 것들을 주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이 음료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정신을 차리고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더욱 느끼게 하는 그 효과도 있습니다.
이후에야 어떻든 이 십자가 위에서의 그 갈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 영혼의 갈증과 또한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달리셔야만 되는 그 사명을 완수해야만 되는 그 갈증은 이 해면의 몇 방울의 물로는 결코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몇 방울의 물을 마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세상은 매정하게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우리는 앞에서도 이와 비슷한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었죠. 앞에 15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또 그 뒤에 말씀에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동일합니다. 가만히 두어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만약 그를 내려주면 메시아일 것이지만 내려주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닐 거라는 그들의 반응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은혜가 정작 필요한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이것이었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의 반응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세요. 이것을 들어주셔야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지독한 불신앙의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증명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셨습니다. 그냥 끝난 것 같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의 그 마지막 그 외침이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이 마지막 외침 크게 큰 소리를 지르신 것을 두 개의 그러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첫 번째 예수님의 외침은 다 이루었다라는 외침입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것은 테텔레스타이, 값을 치루었다, 지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외상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왜 값을 치르신다라고, 값을 지불하였다라고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한 속량,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다는 외침이 바로 이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이 외침입니다. 그리고 이 외침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값이 치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죠. 이것을 외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은 다 값이 치루어졌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외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얼굴을 가리신 그 하나님께 자신에게 그 모든 죄의 저주를 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그 사랑과 그 신뢰를 드리며 기도하신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영혼만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의 영혼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영혼을 받으시고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외침,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이 외침은 달콤한 외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맡아주시고자 하는 그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숨지셨을 때에, 이렇게 죽으셨을 때에 놀라운 두 가지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3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어떤 휘장입니까?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 휘장으로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 휘장입니다. 이곳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에는 사람이 함부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년에 오직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갈 때도 함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향을 피워 자욱하게 연기를 만든 후에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조차도, 피를 들고 가는 그 대제사장조차도 그 자신의 죄를 감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향을 피우고 가리고자 합니다.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소 안에, 그런데 성소가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그 성소를 맡고 있던 그 죄의 담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 조심조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그 속죄소 위에 뿌려야 되는 그 피 대신 자신의 피로 그 위에 뿌리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다 치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용서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서가 임하였습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우리 잠깐 찾아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휘장 가운데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있었던 첫 번째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백부장이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39절 처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그렇게 숨지심을 보았던 백부장. 예수의 십자가를 보았던 그 백부장.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던 그 백부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것이 바로 이 백부장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쉬운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미 많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사람, 죄수들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외쳤을까요?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죄수가 달려 죽는 가장 악독한 자가 달려 죽는 곳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치욕의 상징이요, 부끄러움의 상징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백부장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자.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유일한 치료약이요,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진실로 바라보며 그의 죽으심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일이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바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고백이 바로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그러한 고백이 나오죠. 숨겨진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그 뒤에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숨겨진 제자, 그들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이 아니죠.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 첫 번째는 바로 멀리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거룩한 여인들이 또한 숨겨진 제자들입니다. 4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르메가 있었으니,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제자도 있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까지, 그 십자가 밑에 서 있습니다. 이 여인들을 4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요.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르며 섬겼던 이 여인들은
바로 이 십자가 밑에까지 나왔습니다. 그 요란한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라 하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고 했던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조용히 예수님을 섬기며 따랐던 그 여인들은 바로 여기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을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소유로 겸손하게 섬겼으며 그 섬김은 이 십자가 밑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요란한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여인들과 같은 여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 밑에까지 말입니다. 왜 이들이 이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아름다움이죠.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은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항상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이 여인들입니다. 숨겨진 제자들이었었죠. 또 다른 제자가 나옵니다. 43절 말씀 보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오늘 4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갔어요. 왜 당돌하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빌라도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쉬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좋아서 죽였건 싫어서 죽였건 유대인의 왕으로 죽었다라는 그 죄명은 무엇이냐면 로마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만약 빌라도가 이것에 대해서 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한다면 반역에 가담한 자로 여겨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요구입니다. 당돌할 수밖에 없는 요구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라고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 70명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이 공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는데 모든 사람이 그것을 찬성했던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자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죠. 우리 23장 51, 누가복음 23장 5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예수님께 가서 그 시체를 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만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 보게 되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놀랍게도 이 아리마대의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공회원이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 숨겨진 제자가 바로 그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 가운데에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가지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빌라도가 벌써 죽었느냐라고 물어보자 백부장이 죽었다라고 하자 그 시체를 이 요셉이 받고 우리 4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에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에 놓음에. 지금 이게 언제 일어나는 시간이냐 하면 아까 제9시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데 이게 그 12시에 그러니까 6시가 되게 되면 하루가 지나고 6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3시간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3시간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가 지금 빌라도에게 가고 그것을 요청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위하여서 세마포를 그 준비하고 무덤에 넣어주는 것 굉장히 급박하게 하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그 노력과 엄청난 수고가 있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바위에 판 무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무덤은 이 예루살렘의 무덤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냥 혼자의 무덤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묘를 갖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무덤을 갖는 게 필생의 그들의 가문의 영광입니다. 굉장히 비싼 무덤입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이에요. 왜냐하면 사용한 무덤에 예수님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 바위로 판 무덤에 예수님을 넣습니다. 더군다나 이 날이 언제입니까? 6월절이에요. 공의의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에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그냥 지나갈까요? 죽었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이 죽은 시체를 이가 만진다라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을 다 감수하는 겁니다. 6월절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믿음의 헌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열매가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따르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예배 설교 전에도 오늘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금요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큰 일을 행하고 무엇을 보이는 자가 그것이 제자가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 때로는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 밑에서 발견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따라다니며
숨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섬기며 끝까지 섬겼던 이 여인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제자들도 있고요. 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숨겨진 그러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며 또한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지금 이 저녁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시고 무덤에 계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죽기까지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지만 그 감격 속에 끝까지 살아감으로 믿음의 길을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